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 6장서부터의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6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지금 한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강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핍박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배교의 위험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게 경고하시죠. 그리고 또 그 이후의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가운데 있는 신실하심,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또 계속적으로 그 온라인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시는 분들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고 배교하였던 자들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는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아요. 물론 위로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힘내십시오.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아직까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지만 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근데 7장서부터는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요. 어떠한 인물입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니까 성경에서 멜기세덱이 굉장히 많이 나왔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멜기세덱이 나와 있는 곳은 그 성경을 보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4장 말씀에 한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편 110편 말씀에서 딱 한 절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 우리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금요일 저녁에는 좀 약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저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 하면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그러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이 14장 우리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게 바로 멜기세덱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 멜기세덱에 대한 거의 전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에도 멜기세덱을 잠깐 우리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시편 110편의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편 4절입니다.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시편 110편 4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그 말씀을 약속을 주시고 맹세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을 사실은 인용한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도 바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약속을 따라서 나온 그러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 그러한 그 성경의 말씀의 거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나오는 그러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우리 앞에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워서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 같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그 롯은 분명히 그곳에 가서 축복을 찾아서 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그곳은 죄악이 관영한 땅으로 사람들의 탐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죄악의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롯이 그곳에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탐욕한 그런 왕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그 소돔 왕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게 되어져요. 그때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훈련시켰던 318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통 진짜 웬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전쟁이냐면 이게 오늘날로 따진다면 세계대전 비슷한 겁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그러한 4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이고요. 이 남쪽에 있는 5개의 그러한 나라의 왕들이 연합하고 세계의 대전을 벌였는데 이 시대의 세계대전이죠. 이 전쟁을 했는데 이 소돔 남쪽에 있던 그러한 지역의 왕이 전쟁에 패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의 그러한 사람들이 다 붙잡혀가면서 거기에 누구도 포함된 것입니까? 롯과 그의 가족도 잡혀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른 척 하면 안 돼요. 왜 모른 척 하면 안 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2가지의 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법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유목민이기 때문에 유목민 같은 경우에는 2가지의 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엘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엘의 법은 무엇이냐면 나의 친척이나 나의 그러한 가족이 해를 당하거나 붙잡혀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숨 걸고 가서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법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손님 대접하는 겁니다. 손님 잘 대접하는 것.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붙잡혀가니까 이 고엘의 법에 따라서 자신의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318명이나 할지라도 이렇게 구하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 승리를 주시죠. 급습을 하여서 이 북쪽의 그러한 그돌라오멜의 그러한 군인들을 다 쳐부수고 나서 롯과 그의 백성들을 롯과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려왔을 때에 누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아 주었었냐 하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이 멜기세덱인데 왜 멜기세덱이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나온 것이 거의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멜기세덱의 그러한 거의 내용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역할만 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굉장히 독특한 게 무엇이냐면 그는 왕이지만 또한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역할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왕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왕이자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것은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왕이자 제사장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멜기세덱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멜기세덱의 그러한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죠. 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제사장이자 그는 제물이 되심으로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그 모든 그러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그러한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도 다스려 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이라고 하면서 나오죠. 첫 번째가 먼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의의 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고 그러고 왜 평강의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의 이름과 또한 그가 사는 곳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멜기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멜레크라고 하는 게 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멜레크를 줄여갖고 멜기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그 ጼ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의, 공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을 합치게 되면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의의 왕이라는 것이죠. 바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며 또 그는 어디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었냐면 살렘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살렘을 오늘날로 다치게 되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그 예루가 이르라는 그 의미인데 이게 마을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도시라는 의미예요. 그래갖고 그 살렘이 이게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그렇죠? 평화라는 그런 의미가 그 합쳐진 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평화의 그러한 왕이다라는 게 바로 이 멜기세덱의 의미라는 것이죠. 결국 멜기세덱은 어떠한 왕입니까? 의의 왕이요. 또한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요? 의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롭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한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화평한 자로 그냥 화목한 자로 그냥 삼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그러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죄의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의의 왕이 되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멜기세덱의 중요한 그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나갔던 전쟁은 거의 세계대전과 같습니다. 모든 왕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왕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기대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왕이었었냐 하면 로마의 그러한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러한 왕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의와 화평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의 독특한 그러한 것을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 말씀만 나와 있다고요? 창세기 말씀에만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인물들이 나올 때 다 아버지가 누구고 자녀가 누구고 족보를 항상 나옵니다. 근데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설명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이 땅에 어떠한 족보라든가 그러한 것으로서 이 세상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그러한 영원하신 제사장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멜기세덱의 독특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으로 인해 예수님보다 멜기세덱이 오래된 사람이니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았으며 멜기세덱의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복사해 놓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멜기세덱을 묘사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와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의의 왕이라 함은 멜기세덱 시대의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의롭게 하는 일을 멜기세덱이 감당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죄악의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죽어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아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회복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즉 멜기세덱이 의와 평강의 왕인 것과 같이
예수님이 바로 의와 평강의 왕이요 이 일을 위하여서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앞에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여 이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하고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엇을 합니까?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 11조를 바치고 또한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의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지파는 어떠한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그래서 우리 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원래 이 10분의 1을 취하였던 그러한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이게 바로 그 구약의 그러한 율법에 따른 그러한 그 질서였었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취하였지만 문제는 이 레위 지파가 아직까지는 태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가 그 아브라함의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그러한 존재로서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11조를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실은 함께 11조를 바쳤다라는 겁니까?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11조를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멜기세덱하고 레위 지파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사람일까요? 누가 더 큰 존재일까요?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이 이 레위 지파보다 훨씬 더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멜기세덱의 특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멜기세덱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3절 말씀에서 생명도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가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죽을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죽을 자들은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바로 멜기세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1조를 이 구약의 성도들이 레위 지파에게 그 10분의 1을 바치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역시 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그 멜기세덱은 어떠한 겁니까?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얻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이 더욱더 영광스러울까요? 산다고 하는 자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멜기세덱과 레위 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멜기세덱과 레위 제사장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처음서부터 전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가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교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고 가든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실제로 다 배교를 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 그러한 미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한 그들에게 유대교는 레위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는 종교로 레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시고 높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것을 오늘 그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 이상 유대교를 따르는 그러한 위험을 잊지는 않습니다. 또 그들과 같이 이렇게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우리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에 우리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던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따르지 말라고 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악된 그러한 습관과 행동을 따르지 말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우리의 죄악된 습관과 이 세상의 문화와 생각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이 말같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퍼져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에서만 그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심각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것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서부터 우리 지금까지 보고 있는 우리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무엇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사도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휘장 가운데에 마련해 놓으신 그 주의 성소에, 영원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장의 핍박과 고난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잃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참 이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인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방법을 통하여서 교회 부흥을 이루기를 여러 가지로 시도하곤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의와 평화의 왕이심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에서 한치도 떠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을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그들조차도 사실 익숙하지 않은 그 인물을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감격하십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감격하십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용솟음치게 하며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당신의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잠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